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청년 목요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오늘 나누고 우리가 좀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 이제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라는 산에 오르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다가 거기서 멈추시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 다음에 3명의 제자를 택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의 제자 다시 한번 또 오르십니다. 또 오르시다가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을 다 읽었듯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거든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제자들이 기도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는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애제자였던 3명을 데리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후에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곧 시험이 올 텐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또 기도하신 뒤에 내려왔을 때 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또 자고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를 같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또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도 얘네들은 나의 모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했던 말씀인데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이후의 사건 우리가 좀 더 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깨어있다. 이 원어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이겁니다. 그레고레오. 여러분 다 아시는 뜻과 똑같아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잤죠. 주무셨어요. 아주 곤히 주무셨습니다. 다시 와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다시 한번 또 거절, 또 잤어요. 주무셨어요. 그랬을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 위에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히셔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선택받았던 3명의 제자, 그 중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4명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게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모든 제자들의 첫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모든 3년의 시간을 항상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어요.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 이 세 사건은 요 3명하고만 같이 가셨어요. 그만큼 애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뭐 한다 하셨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모시는,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또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또 땅에서 매인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엄청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권세까지 받았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을까?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멀찍이 따라갔대. 멀찍이. 그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자,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었던 자, 거침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절망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멀찍이 지켜보는 거예요. 구경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이 거기서 그쳤으면 덜 실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인해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계속 또 같이 있었잖아 왜 거짓말해 이러니까 끝내는 어떻게 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절망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구경꾼이었다가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는 회방꾼까지 돼버렸어요. 교회는 세 가지의 꾼이 있대요. 구경꾼, 회방꾼, 그리고 일꾼.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장 큰 일꾼이었어요. 근데 절망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구경꾼과 해방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일꾼인지 구경꾼인지 회방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깨어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신앙인지.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구경꾼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한테는 절망의 순간이었지. 하지만 온 인류에게는 소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신앙이니까 소망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냥 영적 눈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늘 깨어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기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 신앙이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기도예요. 기도. 자,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꾸준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신앙인인지, 그게 척도입니다. 우리는 계속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죠? 너희들은 연약하니 너희를 도울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성령을, 너를 도와주는, 너희들을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기도하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경꾼이었습니까? 아니면 해방꾼이었습니까? 깨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순절 설교 그게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고백이나 전혀 다르죠. 깨어서 기도한 고백과 깨어있지 않아서 얼떨결한 고백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막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사도까지 됩니다. 어땠던 자가? 멀찍이 구경하던 자가, 또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또 예수를 저주하던 자가 깨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전혀 다른 능력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됐어요. 주님의 사도가 돼서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한 보람이 없는 거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속지 말라.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꼭 그런 것과 같아. 우리 그런 주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청년회 때 가장 고민한 게 많죠. 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는 거 적당히 마시고 안 취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네스 해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술을 마셔도 된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 말이 하나도 안 맞죠?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근데 그 책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은 많은 저희 친구들이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회개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게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양보하면 나중에 무조건 모든 일에 다 예스면 되는 거예요. 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죄에 예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자꾸 그 말씀, 믿음을 자꾸 이렇게 비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또 뭐요? 빛 그 자체세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행실에 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 늘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왜 기다리죠? 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왜 기다리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아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는 거야.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 그 천국을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근데 중요한 건 그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를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러셨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자기들이 예언하죠. 언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의 시기를 자기들이 정해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하게 해서 어떻게 해?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게 하려고. 네. 그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확신을 갖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간단,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 이거를 확신을 못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오면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믿다가 예수님 한순간에 버려버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도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은 고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뀌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늘 기도, 계속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자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저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외치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게 조건이니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게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저 천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